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펀처치 베델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이 돼서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직업상 제가 하는 일상 이렇게 책을 자주 보게 되는데 가끔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오래된 책들을 다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에 관한 책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책장 한 구석에 아주 짤막한 시구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상욱이라고 하는 시인이 항상 짧고 간결한 그 시 속에 아주 깊은 그 감동을 담는 그런 시인인데요. 두 연의 아주 짧은 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되면 제가 외우지도 못할 텐데 그 시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답답한데 너 없으면 더 답답해. 그게 답니다. 제가 속으로 되새겨봤어요. 너 때문에 답답한데 너 없으면 더 답답해.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자,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을 이렇게 보고요. 너 때문에 답답한데 너 없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아. 뭐 지난주에도 참 한국교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목사야, 참 너만 보면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너 없으면 또 내가 어떡하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보죠. 그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다.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하게 해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그렇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베델교회는 여전한 소망이요 그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기대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제가 좀 당혹스럽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여전히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라니까 매일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 알았어요. 나쁜 말 나 혼자 다 할게 여기서. 이 목회자의 자리는 취해법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단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좀 공격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없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56년간의 세월 속에 정말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그 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꿈빛 마을이라는 그런 그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오늘 그 꿈빛 마을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부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네. 자, 새삼스럽게 두 분의 자기소개를 좀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부터. 꿈빛마을에 그냥 행정 정도 담당하고 있는 원장 김정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꿈피면 내가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죠? 자, 부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박이양 권사입니다. 다 그냥이야. 예, 지금 저는 별로 필요 없는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일단 꿈빛 마을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꿈빛 마을이 뭔가? 예, 꿈빛 마을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영어로는 그냥 뭐 신조어인데 dreamy village, dreamy town, 그러니까 꿈빛으로 가득한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꿈빛 마을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꿈빛마을은요, 여기 앞에 나왔듯이 꿈을 꾸는 빛나는 천사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저희들하고 좀 틀리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애들한테 조금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 저희 교회에 모여서 이제 뭐 그룹이든지 개인이든지 그런 거로 뭐 치료를 하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뭐 부족하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어떤 장애를 뜻하는 건가요? 네, 저희 뭐 지적 장애, 네. 그다음에 지체 장애, 네.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여러 종류의 장애가 네네. 있는데 그 중에서 꿈빛 마을은 지적 장애들이 대부분 그리고 자폐성 장애, 자폐성 예. 장애. 네. 예, 그 외에도 뭐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오기는 합니다만 주로 지금 우리는 지체 장애하고 또 지적 장애하고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양 권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네, 제가 노원에서 사실은 센터를 이제 그 복지관의 교사로 있다가 네. 센터를 오픈하면서 목사님께서 개원 예배를 와 주셨고요. 네. 네, 여기 교회로 들어온 거는 이제 교회가 건축되고 목사님의 귀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네. 그래서 거기 노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그 지역으로 다 돌려보내고요. 굳이 이곳까지 노원에서부터 이곳까지 저를 따라온 아이들이 20명 정도. 그래서 20명으로 2009년 1월부터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100명에서 120명 정도. 네. 20명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10년쯤 됐어요, 그죠? 예. 교회는 별로 부흥 안 했는데 꿈빛 마을은 굉장히 많은 부흥을. 이게 씁쓸하다 정말.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여러분. 예. 아멘. 예. 베들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기관을 하는 데가 많나요? 교회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뭐 교회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끝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 그걸 이루고자 했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교회 건축하면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방을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들에 엄마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맡겨놓고 대화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리고
맡겨놓고 나가면서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저거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사모님이 그 유치원을 하자 그러셨어요. 네, 돈이 좀 예, 되니까 그 돈이 좀 된다고. 예.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거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유치원 하자. 당신이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가 그 박희영 권사님이 하계동에서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 가게 됐는데 그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저희가 밖에 앉아 있다 두 부부가 이제 앉아서 거기 앉아서 엄마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자녀들이면 어떤 학교를 보낼까, 이 아이들이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부모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도 많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우리 박양 권사님이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시간에 그 어머님들이 쉬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그냥 그 무슨 장애 아이들을 돕는 거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 엄마들을 좀 치료하고 회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모든 걸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정말 기쁨으로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셔서 꿈빛 마을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꿈빛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그죠? 예,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희가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들이 별로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 붙이신 용기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장애자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예, 자, 예,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어떤 게 맞는 표현인가요? 예, 권사님. 예. 오늘은 상품이 없나요? 지금? 예, 상품 있습니다. 상품. 예. 자, 일단은 참. 예. 자, 그러면 일단 답을 말씀해 주셔서 그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뽑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정답은 장애인이 맞을까요? 장애우가 맞을까요? 장애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장애인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보통 장애우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폴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친절하게 부르는 것 같잖아요.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사실은 이제 장애우라는 말은 이렇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대학교 서클에서 네. 혹은 이제 이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했던 말인데 그것은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란 뜻이죠, 그죠? 그렇죠. 장애우. 네. 그것은 이제 사실 저희가 그 89년 12월 30일 날 네. 장애인 복지법이 통과되면서 명칭을 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구자, 장애자, 장애우 이런 것들은 그보다 더 나쁜 말도 있어, 두 글자. 또 해야 돼요. 예. 비읍시옷. 예, 비읍시옷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애우란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장애우이십니다. 우리 형님은 장애우이십니다. 좀 어법에 어폐가 맞지 있네요. 않죠. 그래, 어법에 안 맞네요. 그래서 예. 그냥 국어로 말하면 맞춤법에 맞지 않아서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이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우리 같이 사용하자라고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장애인이시네요. 그러면 굉장히 좀 그게 그분에게 혹시 그 마음 아픈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은 청각 장애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네. 그렇지만 장애인 이렇게 부르는 건 또 예. 조금 듣기 좀 누가 그렇죠.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그런 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설문을 또 조사했었어요. 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 인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로 인한 장애인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천적이요? 후천적? 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78%가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 그리고 22%가 선천적 장애. 이걸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어떠세요, 권사님? 어느 쪽에 전문가 입장에서 통계적으로? 네,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 장애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장애 등록한 장애인 그리고 네.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다 합하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될 거다라고. 우리 전 국민의 10%? 네네네. 어우, 그리고 생각보다 많네요. 그중에서 네. 90%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고 나머지 10%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네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90%가 후천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장애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잠재적인 네. 예,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다라는 실제로 건, 지금 통계는요. 그 후천적인 장애는 90%를 더 웃돈다. 그래서 그래요? 점차 그 선천적인 장애인은 줄어들고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뭐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그죠? 저도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요즘 이제 뭐 한 해 다르게, 그리고 사실은 요즘 하루가 다르시게 그 걸음걸이가 불편해지셨어요. 이제 무릎 관절을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다른 쪽도 이제 문제가 있으신데 연세가 있다고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살아가시긴 하시는데 걸음걸이가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시면 꼭 어머니를 이렇게 붙들어 드리는데 어머님이 저를 이제 붙들고 가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어디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계단을 막 2층씩 걸어 올라가야 되는 뭐 이런 데가 있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 같은,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좀 배려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 가면 좀 오래된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전혀, 예, 뭐 예를 들면 본당이 2층, 3층에 있는데 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시설들도 있어서 좀 마음 아픈 것이 느껴졌을 텐데, 오늘 이걸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강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었었는데요.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특수학교, 일반학교,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은 경우에 따라서가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의 정도라든지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29%가 특수, 그다음에 8%가 일반 학교에서 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통합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서 장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같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한 아이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특수학교 쪽으로 이제 전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장애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같이 교육받고 또 생활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상담을 하시면 일단은 그 통합교육을, 그러니까 일반 학교로 진학하기를 저는 먼저 권유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의 교육 말고 지금 이제 저희 그
베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빛마을 같은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꿈빛마을은 그러면 그 교육 시스템 가운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빛마을의 가장 큰 주된 역할은 네. 일단 장애아동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자기 관리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기술을 일단 습득하는 거가 우선이고요. 그리고는 사회로 나갔을 때 저는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꿈빛마을은 세상으로 향하도록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정말 정글이고 밀림이거든요. 길도 없는. 제가 이렇게 막 생각나는 게 그 김태원이라고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그 가정에 장애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서 필리핀 가서 공부도 시키고 그러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그 김태원 씨가 TV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자기 아내의 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꿈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 아들 혼자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때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세상에 그냥 발을 딛는 순간 정글이고 밀림이잖아요, 그죠? 네. 엄마들도 아빠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도.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꿈빛마을에서는 네. 일반 학교를 특수학급을 가든지 특수학교를 가든지 네. 아이들이 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특수 교육적인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네. 네, 내용은 뭐 예. 네, 여기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 언어 치료, 인지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심리 운동, 그리고 특수 체육, 그리고 수영이랑 농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으로는 언어인지 놀이 그룹을 하고요. 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중등, 고등에 올라가면 지역사회 통합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생활훈련하고 체험학습을 다니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만 하는 특별한 아까 뭐 생활훈련, 그룹훈련 이런 게 네네. 있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저기 다른 원에서는 안 하는 그룹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이 그룹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보조교사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루 애들 데리고 자면은 보통 한 아이에 선생님, 그러니까 세 아이에 하나 선생님 한 분 정도가 계셔야지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교회에서 데리고 자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애들 데리고요. 기차도 타고 뭐 우리 교회에서 저 버스 대주셔서 래프팅도 했어요. 래프팅도 네. 하고 그런 거를 많은 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은 뭐 그 어쨌든 우리 시설에서 베델교회 부설이니까 제가 지금 곰곰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내년부터는 그거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운영적인 문제가 사실 좀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부원장하고 자주 이제 그 문제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걸 왜 네. 돈도 안 되는 걸? 부원장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실은 그 생활훈련은 그 노원에서 제가 그 처음 제가 제 1호입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도요. 네.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어도 1년에 몇 번 정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치질도 그리고 옷 입고 벗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배워야 되지만 독립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부모님들의 그 너무 어렵고 피폐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제가 데리고 잘 테니까 두 분 데이트 좀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좀 편하게 하룻밤 편하게 주무세요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래서 많은 저희 지금 도우미들이 필요했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교회 사모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교회에서 이걸 원을 운영하면 돈이 들어올 텐데 그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제가 묻고 싶은 건, 남습니까? 그냥 남는 방법은 있습니까? 남게 하는 방법이 남는 있어요. 방법은요. 그룹 없애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부터 하지 말자니까 그걸. 안 됩니다. 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아, 저 그리고 사실은 예. 네네.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저는 마땅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데 왜 좋은 목사들에 대한 마땅한 대우는 없냐? 아, 이게 권사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구나.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할 얘기죠. 네, 그리고 돈을 벌려면 저는 이 일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다 재투자해야 된다고 겁박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따로 무슨 특수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게, 그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함께 지금 생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 비장애인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 보낸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했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부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고집을 부렸고, 그게 잘한 일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지금 장애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돕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 한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경욱 사모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주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국민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이쪽에 앉으세요. 보육교사 훈련도 좀 받으셨고요. 지금 몇 년째 사모님 지금 하고 계세요? 6년이요. 마이크 좀 가까이. 6년. 6년째 네, 지금 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애들한테 물리고 뜯기고 그런 일 하시죠? 그런 한 아이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에서도 아이들 돌보고 네, 계시죠? 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함께 어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가끔 이제 우리 중간중간에 그런 장애 있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함께 드리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좀 생소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불편해하고 무서워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아이가 뭘 떨어뜨리면 주워줄 수 있는 정도로 편안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네. 저희가 됐습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 좀 난감한 일이나 뭐 어떤 그 돌발 사건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소리 지르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어떨 통제가 안 때는. 되니까 자기 감정이 안 되면 좀 이렇게 옆에 건드리려고 할 때. 예. 네. 그럴 때 그럼 사모님이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아이들이 네, 네. 진정할 수 있도록. 네. 사모님은 누굴 지금 맡고 계세요? 예, 지수라는 아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 노래 좋아하고 네, 찬양 좋아. 찬양 좋아하는 네, 네, 네. 아이. 예. 지수를 어떻게 지금 돌보고 계시나요? 지수가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찬양이 끝나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상구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하긴 해요, 사실은. 예. 그건 견디는 게 축복이지, 애들. 그래서 이제 맨날 오면은 밥을 먼저 먹으러 가는데 아. 이 아이가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보에 보면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읽어야지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어. 학생의 하고. 주보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거기 이제 처음에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한 달 되고 2달 되니까 그 장소로 먼저 가 있어요. 주보를 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화장실 옆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지수야 저거 뭐야 하고 그러면은 같이 읽고 그리고 또 이제 짜증 좀 날 것 같으면 이제 찬양을 틀어줘요. 예, 핸드폰 찬양 틀어주면 또 좋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치료나 보호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의 영혼, 하나님 오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영혼이겠어요, 그죠? 빛나는 천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볼 수 있는 건 역시 교회밖에 없다. 다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시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사모님 다친 데 없어요? 애들? 애들 다친 데 없어요. 아니 애들 말고 애들 때문에 다친 데. 예. 본인의 입으로는 얘기 못해요. 예. 주로 이제 뭐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그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흥분하거나 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저도 뺨도 맞아보고 머리도 뽑혀보고. 홍 장로님한테는 뺨 안 맞아봤죠? 근데 괜히 남의 아들한테 따기를 맞고 근데 예, 이제 머리도 뽑히고. 사실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빛으로 저는 이제 아이가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제가 아주 되게 독한 선생님이거든요. 무서운.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 아이가 공격을 했는데 이가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틀리. 예? 아 그래요? 오. 예. 예. 홍경우 사모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 뜻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꾸민 마을 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세세한 이야기들이나 내용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학부형님 한번 모셔볼까요? 예, 우리 류태훈 집사님, 주한이 아빠십니다. 여러분 류태훈 집사님 잠깐 모셔서 우리 학부형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잠깐 듣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류태훈 집사님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시겠어요?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앉으세요. 학부형이 오니까 원장, 부원장 다 일어나. 안녕하세요. 베들교회 유태훈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가족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내 정혜경 집사, 큰아들 주한이, 둘째 디아, 셋째 사라 이렇게 5명입니다. 저희 가족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알고 있습니다. 아내 정혜경 집사는 초등부 교사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디아 사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아름답게 베들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주한이 우리 집을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해주는 아이죠. 우리 주한이는 남들과 조금 다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각 플러스 자폐 중복 1급 장애인입니다. 남들은 한 가지씩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한이는 하나님이 2개의 장애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주한이 청각 장애를 말을 들었을 때 뭐랄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죠. 솔직히 그때는 실감도 안 나더군요. 주한이가 너무 어리니까 장난이겠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들을 수 있겠지 하는 한 가닥의 희망으로 살았죠. 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실수로 준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제가 베들교회를 만난 것도 주한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알게 됐죠. 남들은 교회가 이쁘다 아니면 교인들이 많다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서 베들교회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베들교회의 꿈빛 마을 때문에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죠. 주한이 언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온 거죠. 그게 한 10년 정도 되네요. 그때 당시 주한이 치료 목적으로 교회에 왔으니 교회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하니까 정말 괜찮네 하고 다니죠. 아무 생각 없이 다녔습니다. 베들교회를 주한이 때문에 알았지만 베들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좋으신 성도분들을 만나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들교회에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꿈빛 마을의 그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꿈빛 마을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달 장애인 친구들과 좋은 곳은 다 골라서 여행 가고 놀러 가면서 하면서 저녁에 교회 와서 같이 자는 프로그램인데 주한이한테는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우리 부모들은 자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빛 마을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 자원봉사자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인 아들을 주셨죠. 처음에는 원망뿐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모든 게 그 친구 위주로 돌아가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이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족 소개한 이유도 저는 하나님이 주한이를 저희 가정에 주면서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이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어 살면서 헤쳐나가야죠.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그냥 감동을 넘어서 존경스러워요. 이 부모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와 계십니다. 항상 제가 이 꿈빛 마을 하면서 배운 건 우리 집사님 진짜 저런 고백이 제가 목회를 하는 보람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으로 막 치유해 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일들조차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 가족을 가족되게 하시기 위한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 정말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기원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헌신과 희생으로 보이지 않는 후원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뭐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생각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교회에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뭐 감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꿈빛 마을 하나 그냥 운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꿈빛 마을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성도님들, 그다음에 우리 신무자들 많은 희생을 꿈빛 마을에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아까 류태원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정에는 ING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꿈빛 마을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희생했던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외박을 하고 있는데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우리 홍 장로님이. 네. 그건 모르는 얘기야. 그리고 네, 또 그건 진짜 모르는 얘기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간 보호나 그룹 홈이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가족도 살아야 되니까. 저희는 지금 네네네. 고등학교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성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튼 저는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쭉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못된 꿈을 한번 꿔봅니다. 요즘 집 2채 이상이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내고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누군가 정말 집 한 채 내놔서 이 아이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 부모님들이 또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도 그 저녁이나 밤이나 이럴 때는 데리고 자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면서 낮에만이라도 이제 나이가 이제 20이 넘고 어른이 되면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친구들은 어딘가 모여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안에는 또 안 된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했을 텐데, 이상하게 나라법이 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못한다 하니, 사실 제가 이게 집이 없어서 하는 소리지만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내놓을 텐데, 그냥 그런 꿈을 항상 꿔요. 정말 그러면 보람 있겠다, 꿈을 꿔봅니다. 자, 꿈빛 마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 평강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전철역에서 그 전차가 섰는데 한 5분여 동안 이 전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문도 안 닫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 전철 문 밖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닫히는 문에 목이 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아파하기보다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목이 낀 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래요? 왜 웃으세요? 안 아파요? 물으니까 이 사람이 깔깔깔깔 웃던 걸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만 낀 게 아니에요. 저기 한 사람 또 꼈어요. 깔깔깔깔깔 웃더라는 거죠. 사실 정말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 곁에 있다면, 누군가 나와 같은 아픔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훨씬 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해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모든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나가 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함께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성장판이 열린 교회가 되자. 여러분,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실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고 길이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은 자나 물 준 자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성장판에 다치기 전에 애들 크게 하려면 10cm 크게 하는 방법, 닫힌 성장판 다시 열어주는 방법,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고민을 합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찍 깨달으셨다면 제가 제 키가 이게 아닐 거예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우리 어머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뭐만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 복음 전하는 건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내 아들 성장판 닫히는 건 관심도 없었어. 주여.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건 우리 교회들의 성장판이 지금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다시 끝자리에 서는 그 교회가 성장판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판이 열렸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성장판이 열렸다는 건 여러분, 살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비만과 성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장은 비만입니다. 거대해지고 있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크게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에 목회자들은 오늘도 밤을 지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밤새 자란다고.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판은 파이셀 플레이트라고 하는 에피파이셀 플레이트라고도 부르는 이 성장판은 뼈 끝에, 관절 끝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길어지고 키가 크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이나 가시적인 어떤 발전들을 기대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들의 수단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비만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에 이르는 성장은 말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살아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뚱뚱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비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가시적으로 혹은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할 만큼 그렇게 크게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려있는 성장판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자라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몇만 교회를 만들지 몇십만 명 교회를 만들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만들까,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니까 많이 모입시다, 저렇게 하니까 많이 모입시다, 우리도 무슨 총동원주의를 해봅시다, 무슨 전도의 전력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그게 건강한 성장이고, 그래야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장판을 열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목회자들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옳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몸을 세워요. 몸을 키우고 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리스도는 머리를 얹어 놓으려고 해요. 교회의 완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상 사실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성장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토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이 되어야 되고 논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우는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의 생각들을 조율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닥치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게, 지금 무엇을 위한 싸움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은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집단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만 보면 난 참 답답해. 근데 너 없이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교회의 성장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선우가 분명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때까지 성장판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요, 우리 교회가 크다고 자랑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자랑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십자가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부자 된다는 설교에 덧붙여지는 예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말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설교이라고, 그렇게 주장되고 그렇게 인정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게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 베들교회에 속해 있어, 나 베들교회 어디 부서에 있어, 나 어디 공동체에 내 이름이 있어. 여러분, 이건 연결되는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돼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결합은 연결보다 더 윗단계의 하나됨을 뜻합니다. 결합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가 돼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뼈와 뼈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그 뼈와 뼈, 연결된 뼈에 근육이 붙어서 결합이 돼야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처치 언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군인이 서울에 부대에서 잠깐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탈영병이 하나 생겨가지고 검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 군인이 헌병한테 붙들렸어요. 헌병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그 군인이 얘기합니다. 난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너 어디 소속이야? 저는 육군본부 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잡혀가겠죠. 모든 군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그죠? 육군본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를 통해서 싸우고 부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1사단 암흑의 부대의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베들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양쪽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한쪽을 더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베들교회를 섬기기 위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또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데나 다녀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건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어디 속해 있어? 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 속해 있냔 말이야?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교회에 불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좀 더 끈끈한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베들교회의 교인인 걸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 등록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결합합시다. 어떤 뜻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마음이 돼서 그 일을 이뤄보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결속력만 얘기하면서 다른 길로 가면 교회가 살만 찌고 사람들은 늘어나겠지만 하나님 뜻을 못 이룹니다. 반대로 결속력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양쪽 면에 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뭐 영적인 축복 받으려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런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살아내야 됩니다 하니까 새벽 예배를 아주 안 나와.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잘 듣는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베델교회 선도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베델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 결속력, 이 소속감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의 성장판을 열어놓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다 우리의 다른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뭘까? 여러분,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바로 당신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지기 싫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나도 잘 살고 나도 편하게 살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울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말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하나쯤 있었으면 했어. 제 메시지가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나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리기 원해. 교회 와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얕게 믿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자고요. 우리 베델교회 성장판은 아직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의 한 선교사 집에 미국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오신 기념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그래서 탁자를 옆에다가 밀어놓고 온 가족이 서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막 사진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잠깐요, 아직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으로 가더니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를, 스스로 힘으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와서 자신들의 무릎 위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 순간 이 미국 목사님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요.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것 같은 나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을 땐 거기에 꼭
앉혀놓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어느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들만의 그런 문화, 우리들만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나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나같이 못난 목사도 베델교회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가족으로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이곳,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 사진에 당신이 없으면 그 사진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곳엔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끼기를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 우리가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긴 당신 낄 곳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없는 그곳은 베델교회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합시다.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끝없는 소망을 주는 성장판이 열린 교회, 그 끝자리에 서 있는 베들교회가 되기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 여러분 아니면 어디 가서 이름 석자도 감히 들먹일 수 없는 부족한 종,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장판이 열린 교회, 베델교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 함께 하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 또한 응답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온 세상 모두가 알게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찬양의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열방의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주님께 기뻐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놀랍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그래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마음 백성이 함께, 마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내 안의 모습과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그 모습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겨울 때가 있는데, 또한 이런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그 모습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께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을 오늘도 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